선을 행하다가 곤란한 지경에 처해 보신 적이 혹시 있습니까?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은 선을 행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실은 선을 행할 때뿐만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은요, 아마 이렇게 주한 60여 년경에 쓰여진 걸로 추정이 되는데요. 당시 로마 사회 속에서 크리스찬들이 핍박받고 고통받는 그 세상의 악함 가운데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선을 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선을 행하면서 어떻게 해도 고난을 받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쓰고 있는 책입니다. 특별히 어느 시기인가, 로마 통치 시기 중에 어느 시기인가에 대해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는 쪽은 아마 네로 황제의 그 어간이 아니었겠는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핍박이 극심하고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이유만으로도 짐승의 밥이 되거나 사람들의 놀이객감이 되어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던 그 시점 가운데 바울은 바로 이 베드로전서 후서를 써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의 주요 내용은 이 악한 세상들 가운데에서, 이 고난들 가운데에서 그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 것과 그 고난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지켜나가야 될 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찾아오다 보면 누군가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흔들다 보면 그 대상, 나를 두렵게 하는 그 대상, 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대상과 그 법에 따라 내 자신을 맞추고 싶은 유혹이 찾아오죠. 거기에 차라리 휩쓸리면 편할 것 같잖아요. 그냥 한번 부인하고 따라가면 괜찮은 것 같잖아요. 뭐 아주 단순한 예로 직장에서 회식 문화에서 술 마시는 문제, 뭐 우리 교단에서는 술 마시는 걸 금지를 하죠. 그렇죠? 다른 교단에서는 술 마시는 거 아무렇지 않습니다. 천주교 담배 피고 막 그래요. 그러면은 내가 뭐 우리 교단에 있기는 하지만 뭐 다 어떻게 인간이 완벽할 수 있겠어? 그러면서 눈 한번 딱 감고 한 잔 쪽 마시면 느낌 오잖아요. 딱 친밀해지는구나. 나의 생활 조금 더 열려지는구나. 뭐 이거 뭐 술 한 잔의 문제일까요? 대학에서 너도 나도 다 컨닝하잖아요. 너도 나도 해요. 너도 나도 다 족보 받아가지고 공부하잖아요. 누구나 그렇게 해요. 누구나. 근데 나 하나쯤이야. 우리는 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을 때에 핍박이 없는 세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를 진정으로 따를 때, 그리고 예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기 시작할 때 굉장한 저항에 부딪히게 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세상이 말하는, 그리고 다른 법칙들이 말하는 그 법에 살짝 나를 얹어서 따라가고 싶은 거 있죠. 그렇게 따라가면 편할 텐데 베드로전서에서는 그렇지 않은 하나님의 법을 설명을 합니다. 세상이 다 음란해지고 세상이 다 가정을 깨트리고 세상이 다 무질서함으로 갈 때에 베드로전서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법칙들을 하나하나 가르쳐가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의 본문이죠. 혹시 너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선을 행하다가 그것으로 인해서 도리어 고난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도리어 주님께 어떻게 쓰임받게 되는 것인지, 놀라운 신앙의 비밀이 바로 오늘 말씀에 드러나 있죠. 그리고 베드로 후서에서는요, 그때 당시에 이제 혼탁한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면은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의 도전에 직면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제가 조금 전에 말한 세상이 말하는 법에 적당히 편승하고 싶은 한 가지의 도전이 있고요. 또 한 가지의 도전은 뭐냐면은 이 사이비, 이 거짓 가르침의 사람들을 자꾸 유혹하고 빼돌리려는, 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뻔한 복음 앞에서 이렇게 자극이 안 오니까, 느낌이 안 오니까 좀 더 강렬하게, 좀 더 극단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몰아가게끔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말씀을 살짝 비틀거나 꼬아가지고 적당히 타협하게 만들거나, 혹은 정반대로 세상과 완전히 등지게 만드는 이상한 교리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유혹의 도전이 굉장히 크죠. 여러분, 신천지라고 혹시 아십니까? 이만희 님께서 이렇게 성령님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죽지 않는데요, 본인이. 어머니 하나님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이 왜 남자만 하나님이냐? 어머니 하나님도 있다 그러면서 어머니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구약에 나와 있는 많은 율법들을 부활시켜서 그대로 믿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이단들이 득세하고 있는 시점이죠. 시대가 혼탁하고 사람들이 흔들릴 때마다 그 흔들리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자기들의 이빨 사이로 끌어들일 것인가 노리는 아주 악한 무리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행하리요? 라고 1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한다면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선을 행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지. 여기서 말하는 선을 사전적으로 용례적으로 쭉 살펴보면은 뭐 몇 개 안 돼요. 뭐 착하다로 쓰였고요, 좋은, 아무튼 좋은 것으로 쓰였고요, 은혜로운이라는 것도 가끔 나와요. 세상 사람들한테 착하게, 친절하게, 배려 있게, 그리고 은혜롭게, 그들에게 좋게 열심으로 그들을 사랑한다고요, 섬긴다고요, 선을 행한다고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잘 모르겠나요? 여러분들의 경험은 어떤가요? 잘 모르시나요? 제가 충격적인 이 상황을 좀 발견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선을 행했을 때 세상이 좋아하던가요? 싫어하던가요? 그랬는데 알고 보니 선을 행한 적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반응이 오는지도 잘 모르는 거죠. 혹은 어렸을 때에 순전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선을 행했다가 자라는 과정 가운데에서 도리어 상처받고 바보 취급당하고 손해보고 하는 과정 속에서 세상 이렇게 순진하게 만만하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에 그 뒤로는 더 이상 선을 행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런 삶, 똑똑하게 자기가 딱 챙기면서 자기가 줄 수 있는 한도 안에서 베풀고 가는 삶, 그걸 젠틀하다 그러고 쿨하다 그러죠, 요즘에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선은 그렇게 젠틀하거나 쿨하지 않으셨어요. 좀 이렇게 지긋지긋했죠. 사랑한다고 우리가 됐어요 그러면은 그러냐, 알았다 그러고 탁 돌아서면 되는데 우리 주님 그렇게 쿨하지 않으셔요. 쿨하지 못해서 미안한데 그래도 사랑한다고. 됐다니까요. 그래? 근데 내가 할 말이 있는데 사랑해. 뭐 하자는 건지.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좀 그렇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랑도 이와 같아야 할 텐데 오늘날 어떠신가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시나요? 아니면 가만히 있는데 고난 받으셨나요? 아니면 나쁜 짓에서 죄값 치르셨나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죄값을 치른다라는 말은 실은 어울리지 않죠. 우리는 죄에 대한 어떤 대가를 치를 자격도 능력도 없어요. 다만 우리가 심은 죄의 결과를 따먹을 뿐이겠죠.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야겠느냐라고 먼저 얘기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선을 행하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선을 행하지 못하도록 막는 문제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선을 행했다가 받은 무슨 상처? 혹은 선을 도대체 어떻게 행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지식의 부재? 혹은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겠는데 근데 싫어, 쟤한테는 싫어, 이런 의지의 박약?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선을 행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에 자기 애라고 발견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공감이 갈렸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시대의 많은 청년들이 선을 행하기엔 너무 바빠요.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선을 행하기에는 선을 행하려는 관심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먹고 살고 내 꿈, 내가 하고 싶은 것, 멋있는 삶을 살아볼까,
내가 원하는 그 멋있는 남자와 내가 너무너무 마음에 사모하는 그 여인과 어떻게 하면 짝짝꿍 해볼까에 대한 갈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선을 행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죠. 제가 냉정하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대통령 우리나라에서 몇 명이 됩니까? 대통령을 한 10명 하나요? 아니에요. 한 명밖에 뽑히지 않습니다. 누구나 CEO가 될 수 없고 누구나 다 부자가 될 수 없어요. 누구나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날 수 없고 누구나 좋은 머리를 가지고 태어날 수 없으며 누구나 인생의 좋은 찬스를 따박따박 받아 누리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인생은 불확실해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다 흘러가지 않을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두렵죠. 그래서 더 발버둥 치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신 것은 자아실현을 해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디자인한 너의 모습을 다시 살려라. 내가 디자인한 너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기를 내가 원한다. 그리고 너가 너의 인생이라고 믿고 너의 마음대로 너가 너의 인생의 운전대를 잡는 것이 아니라 너를 창조하고 너를 가장 잘 아는 나에게 너의 삶을 맡긴다면 너가 갈 수 있는 것보다 더 멀리 갈 수 있을 것이고 너가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멀리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인생에 요구하는 것, 그것은 바로 거룩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가르친 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세상에 알리라. 하나님은 우리한테 말씀하셨어요. 거룩하라. 말씀 가운데 거하라. 나와 함께 가자. 왜죠?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어차피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래요.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마음대로 만들어서 조정해 본 적 있으세요? 사람 쉽게 안 변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호락호락 하겠어요?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우리를 몰아치죠. 끊임없이 뭔가 부족한 것처럼 문제 있는 것처럼 우리를 밀어내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완전해지고 갖추면 조금 더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면 행복할 거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증거하고 있잖아요. 매스컴에서 떠드는 그 많은 사람들의 뒷모습이 무엇인지 아무도 우리는 몰라요. 유명한 그 사람들의 마지막이 어떤지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고요. 선을 행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자기애예요. 내 욕망이 성취되는 데에 모든 집중을 쏟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선을 행할 여지가 남아있지 않아요. 우리 인생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처한 인생의 어려움들이 내가 잘못한 문제 때문에 얻게 되는 내 죄로 인한 결과입니까? 아니면 애매하게 받는 고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입니까? 자,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어야 되는 고난을 선택해야 된다면 우리는 선택지가 없잖아요. 인생의 고난 없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어차피 받아야 될 고난이라면, 그리고 고난이 인생의 중요한 한 가지 요소라면 우리는 어떤 고난을 선택해야 될까요? 1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근심하지 말고. 자, 선을 행하면 웬만하면 사람들이 칭찬해요. 선을 행하면 웬만하면 사람들이 높여주고 존경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이 철학과 문화 자체가 악하면은요, 그때에는 대척점이 생기는 거예요. 선하다라는 것은요, 단지 착하고 좋은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착하고 좋다라는 것은 형용사로서 정도를 수반하고 기준을 수반을 해요. 자, 무엇이 착한가에 대해서 기준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말하는 착한 것과 좋은 것과 선한 것, 그리고 하나님이 말하는 착한 것과 좋은 것과 선한 것에 대해서 개념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선택하는 건 뭐죠? 하나님의 선을 택함으로, 하나님의 좋은 것을 택함으로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항상 같던가요? 대부분 같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교회에서 말하는 착한 일 하면서 인생 살아가면, 정직하고 성실하면
웬만해서는 성공해요. 개 중에 덜어는 어떤 일이 있냐면은 편법과 거짓과 술수로 성공하려는 사람들이 있기는 합니다. 당장은 뒤처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내가 정직하고 성실했기 때문에 실패하기보다는 실력이 없어서 실패하는 경우가 훨씬 많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실력 없으면 탓하지 않고 정직하고 성실했기 때문에 실패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많은 경우 야비한 사람들이 금방금방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인생은 길게 봐야죠.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 가운데 실력 있는 사람은 분명히 성공합니다. 선을 행하는데 문제는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죠? 동성애 문제죠. 하나님이 말하는 선과 세상이 말하는 선이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그 뒤에는 철학과 가치관이 딱 막혀 있어요. 이 세상이 지금 속해 있는 포스트 모던의 세계관의 뿌리는 어디에 있냐면요. 뿌리라기보다는 뭐 이웃사촌이라고 할까요? 아니 뭐 쌍둥이라고 해야 될까요? 다른 이름이라고 해야 될까요? 뉴에이지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주인 되고 내가 느끼는 것까지가 진짜예요.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을 막아서는 모든 것 타파해야 될 대상이에요. 공동체고 나발이고 필요 없어요. 내가 주인 되지 않으면, 내가 존중받는다고 느껴지지 않으면, 그리고 내가 경험할 수 없는 거면. 요즘에 소확행이라는 거 아세요 혹시? 유명 소설의 하나의 개념으로 나왔다고 그러죠. 크고 위대하고 대단한 것으로부터 오는 성취나 어떤 그런 건 아니어도 내 삶에서 소소하게 혹은 작게 그러나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행복을 추구하겠어라는 요즘 시대의 하나의 중요한 가치관이죠. 이것도 무슨 말이죠? 큰 담론, 나라, 공동체, 전통, 가정,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모든 통념 다 필요 없어요. 왜요? 내가 느낄 수 없다면. 내가 느낄 수 있는 확실한 것이 나한테 가장 중요해. 우리는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무엇이 선인가에 대한 문제 앞에 우리는 치열하게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거죠. 동성애는 굉장히 극적인 예예요. 실제로 우리 삶에서 소소한 문제들 가운데 우리는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의를 위하여서 고난을 받더라는 거죠. 왜요? 세상이 악해지니까. 악한 나라 가운데 살다 보면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어요. 너도 나도 악을 행하잖아요. 너무 비참해요, 살아가는 게.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그나마 이렇게 몇 분 빼고는 그나마 주말에 시간 내서 이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여유가 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아는 친구는 교회에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요. 정신없이 돈 벌거든요. 그 삶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가진 게 너무 없어요. 자기도 헌신하고 싶어요. 피아노 잘 치거든요, 그 친구. 헌신하고 싶어요. 그런데 최행일 사회에서 일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이 악한 경제 시스템 속에서 도시 문명 가운데 살아가면서 착취당하고 착취하는 것이 미덕인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당연히 마음이 병들어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앞으로 유망 직업 잘 아시죠? 이 상담과 정신 관련된 직업이 유망 직업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앞으로 점점 더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많아질 거기 때문에. 의술이 발달해서 몸이 아파지는 사람들은 점점 적어지긴 하는데요, 마음이 병들어서 겉은 멀쩡한데 속이 다 무너져가지고 1시간 상담하는데 5만 원, 10만 원, 20만 원씩 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지금이에요. 제가 이 강남의 거리를 걸으면서 충격을 받은 게 하나가 있어요. 무슨 그렇게 수면장애 치료센터가 많아요? 이렇게 한 블록 하면 하나씩 있더라고요. 잠 못 자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가 봐요. 잠을 왜 못 자요? 할 일이 많아서 못 자는 건 내가 이해하겠는데 그냥 못 자요. 마음이 병들었으니까. 의를 위해서 우리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는 인정하고 가야 돼요. 고난 받는데 아니 근데 이 고난 도대체 왜 받는 거야? 막 괴로워해봤자 소용없다고요. 고난은 원래 받게 되어 있어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자꾸 저항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이상한 걸로 여기지 마시라고요.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이 있대요. 충격.
의를 행하다가, 선을 행하다가, 여기서 선을 행한 것과 의를 위하여라는 게 동의어로 쓰였죠. 그렇죠? 하나님의 의를 행한다라는 것, 하나님의 기준을 붙잡고 살아간다라는 걸 말해요. 그러면은 핍박받으면 어때요? 기분 나쁘잖아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가질 수 없는 보화를 가졌어요. 세상이 찾고 싶어도 찾지 못하는 보화를 가졌어요. 그게 뭐죠? 복음이잖아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복음을 우리는 가졌어요.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다 죽음의, 사망의 종로를 탄다고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죽을까 봐 전전긍긍. 어차피 죽을 건데. 좀 더 일찍 죽을까 봐 전전긍긍. 어차피 죽을 건데. 조금 이렇게 돈 못 벌고 죽을까 봐 전전긍긍. 어차피 죽을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데. 모두가 아는데 모두가 눈을 가리면서 경주마처럼 인생을 질주하잖아요. 선을 행하다가 핍박을 받으면 억울하죠. 화가 나죠. 열받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복음을 가지고 그래, 너 마음대로 해봐. 너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 라고 하고 싶어요. 너 같은 놈이야말로 지옥에 가야 돼. 이런 사람 있어요 혹시 주변에? 세상에 사람들이 모두 구원을 받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만 그런데 너는 지옥 가야 돼. 이런 사람. 진짜 너만큼은 가자. 이런 사람 혹시 주변에 있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요, 도리어 우리한테 먼저 이렇게 선포하세요. 핍박받을 때에 난 열받았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좌절되고 힘들어 죽겠는데 복이 있다 그러세요. 우리 하나님이. 자, 여기서 복이 있다라는 게 우리에겐 좀 와닿지 않아요. 제가 이 말이 현대적인 말로, 그리고 우리 세대에 맞는 말로 그대로 직역을 해볼게요. 행복하다예요. 복 있다 그러면 행복하다라는 말 같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 그러면 아, 행복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의를 행하면서 고난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다. 넌 참 행복하겠다. 하하하하. 아, 주님 왜 이러세요? 다 주님 때문이잖아요. 그래 임마, 그래서 행복한 거지. 행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14절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복이 있다, 우리 인생의 행복의 정의를 다시 내려야 돼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행복을 한마디로 정의해 보라면 무엇이라고 정의하시겠습니까? 행복의 반대말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조금 더 개념을 쉽게 들어가기 위해서. 행복의 반대말이 뭐죠? 불행이죠. 인터넷에 이렇게 뒤져보세요. 행복의 반대말하고 쭉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불행이라고 하지만 조금 더 느낌 있다 하시는 어른들은 불행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행복의 반대말은 불만이다라고 어떤 분이 글을 써놨더라고요. 오, 뭔가 그럴싸해요. 행복의 반대말은 불행이 아니라 불만이다. 만족함이 없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행복을 깨뜨리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조금 더 이제 이 개념을 뒤집어서 행복의 개념을 조금 바꿔서 우리가 정의를 내려본다면 행복은 만족함이 느껴지는 상태예요. 그리고 저는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한번 내려봤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안시가 행복은 무엇일까 그랬을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상태라고 저는 정의를 내렸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들의 행복의 정의가 있겠죠. 이 남자와 함께하는 거 이런 거 말고요, 여러분. 그런 거 말고, 돈을 얼마 버는 거 그런 거 말고, 그런 건 너무 유치한 행복의 조건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만큼 행복한 인생 어디 있을까요? 목사님, 저는 제가 원하는 삶을 아직 얻지 못했는걸요. 그럼 저는 불행한 건가요? 아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싶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해요. 노력이. 그리고 내가 그 노력을 할 수 있는 상태라면 나는 행복한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좀 괜찮나요? 제 정의가?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한테 나아가야 될 길을 보여주셨고, 세상과는 좀 다른 길이고 넓지 않고 조금 좁고 더러는 남들보다 더 피곤하고 굳이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원망이 속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삶일지라도 내가 가야 할 바를 알고
나를 사랑하는 주님이 거기 계시며 그 주님을 향해서 노력하거나 그 주님과 동시에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의 인생이라면 그 인생 행복하지 않을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를 올감해서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율법 어긋나면 이놈의 새끼 내가 널 위해서 십자가를 졌는데 네가 이럴 수 있어 찰싹찰싹 이러면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십자가 지신 게 아니에요. 내가 당해야 될 수치, 내가 죽어야 될 죽음, 내가 망해야 될 인생, 그걸 위해서 주님이 대신 죽으시고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 대신 죽었으니까, 내가 너 대신 수치 당했으니까 눈 꼭 감고 그냥 가봐. 괜찮아. 안 죽어. 지나갈 거야. 왜? 내가 너 대신 다 이겼으니까. 너 저 산 못 넘을 것 같지? 괜찮아. 일단 걸어가봐. 아, 못 걷겠는데요? 아니야, 할 수 있어. 걸어가봐. 내가 옆에서 함께 해줄게. 이게 우리가 가고 있는 신앙 아닌가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는 뭔가요? 내 멋대로 내 쾌락을 위해서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자유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은 모두가 공통적으로 고백합니다. 뭐죠?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의 유일한 목표라는 걸요. 예수님이 나랑 함께 계신다면 내가 두렵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논리로 다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경험했고 안다고요. 우리 옆에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조금 한번 격려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깊은 임재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시는데 피곤할 시간이시죠. 여러분 심심한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오늘 17절까지 가기가 좀 어렵겠죠? 행복한 사람은요, 세상의 기준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한테 자유 줬잖아. 세상이 말하는 그 얽매이는 것으로부터 너가 자유로울 수 있어. 아니요, 목사님, 내가 이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리지 못하면 죽을 것 같은데요. 아니요, 목사님, 제가 원하는 그 학과를 못 가면 전 인생 쓰레기 될 것 같은데요. 아니요, 목사님, 지금 내가 이 학점을 얻지 못하면 인생의 루저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교수님한테 잘 보여야 내가 다음에 이 직장 간다고요. 내 연봉이 처음 사회생활하면서 연봉이 1,500밖에 안 되면 목사님, 나 뭡니까? 앞으로 어떻게 이 사회에서 치고 나가요? 여러분, 수능 고3 때 처음 수능 본 것이 거의 마지막 때 수능 점수라고, 수능 모의고사 본 것이 마지막 수능 점수랑 거의 삐까삐까하다, 뭐 이런 얘기 수도 없이 들으셨죠?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첫 번째 연봉이 나중에 가도 뭐 엄청나게 오르거나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서 막 많아지거나 그럴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부터 길을 쓰고 대기업 들어가려는 거라고요. 인생이 그래요. 세상이 그렇게 악하다고요. 나빠요. 정말 나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요, 오늘 그냥 바로 다음 말씀으로 넘어갈게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악하고 음란한 세상 가운데서 믿음 가지고 살아가려는데 계속 핍박받고 손해받고 괴롭고 힘들잖아요. 그렇게 하소연하고 괴로워하는 나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넌 행복한 친구야. 정신 차리고 너의 주인이 누구인지 똑바로 쳐다봐. 너 주인이 누구야? 이 세상이야? 나야. 너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야? 너 자신이야? 너가 너의 인생을 구원할 수 있어? 너가 너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짜서 완벽하게 해낼 수 있냐고. 그렇게 죽으면은 너가 주인 되는 세상으로 갈 수 있어? 아니죠. 죽으면 끝이에요.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삶이야말로 거룩한 삶이다. 기준에 휩쓸리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자유를 줬잖니. 자꾸 거기에 또 매이지만 너의 그 과거의 상처에 왜 끝까지 매여 있으려고 그러니? 미움받을 용기에서는 이 상처의 문제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상처 뒤에 숨는 것, 현실 도피 혹은 회피라고 그러죠. 상처 뒤에 숨으면 나 이런 상처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딱 이렇게 흉터를 딱 보여주면은 옆에서 그래도 그렇구나, 그래 그러면서 날 좀 봐주잖아요. 그러면서 날 좀 더 배려해 주잖아요. 그러면서 좀 더 날 알아주려 그러잖아요. 근데 정말 그러던가요? 겉으로 알아주는 척 배려해 주는 척 하지만 세상은 쟤는 이런 결격 사유가 있는 애야 라고
번역해서 적어 놓죠. 그렇죠? 앞에서는 그래 너 그런 상처가 있었구나. 아유 그래 그러면서 관심병사 딱 붙여주지만 사회에서는 결격 사유라고 적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자꾸 회피하고 숨어서 죄의 기회로 삼지 마. 내가 이런 상처가 있으니까 나는 연약해라고 합리화하지 마. 난 이런 문제가 있었으니까 앞으로도 어쩔 수 없어. 내가 어쩔 수 없다는 거 합리화하지 마. 왜? 내가 널 자유케 했으니까.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는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거룩해지는 것을 너의 인생의 지표로 삼아라. 너의 연봉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 인생에 따라서는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 제가 대학에서 건축을 전공을 했는데요. 가진 게 너무 없었어요. 시가 너 졸업하고 뭐 할래? 유학 가고 싶은데요. 그래 너 집에 돈 많니? 없는데요. 그럼 너 이거 하지 마. 이거 건축하면서 이제 막 이런 이론적인 것들 많이 했었으니까. 그런데 그런 거 하지 말고 너는 스킬을 배워. 이게 그래픽 툴 다루는 걸 먼저 배우래요. 이걸 잘 배워야 너가 이제 취업을 하고 그다음에 외국 비자 받아서 외국에서 취업 비자로 어떻게 해가지고 그 경력 쌓아서 대학원을 가라고. 왜냐면은 미천 없이 가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걸 그분이 잘 하시니까, 본인이 다녀오셨으니까. 우리는 이런 문제에 수도 없이 내가 가지냐 가지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고민하고 괴로워해요. 저도 그때 그 말을 듣고 좀 마음에 좀 낙심이 됐던 것 같아요.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는데 나한테 기회가 주어질 수 없다고? 돈이 없기 때문에? 내가 쟤네들보다 더 잘하는데 돈이 없다는 이유로 나는 그 기회를 가질 수 없다고? 근데 교수님이 그때 저한테 이렇게 잊지 못할 한마디를 툭 던지셨어요. 그러니까 인생에는 누구나 3번의 기회가 찾아온다. 본인의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분이 세계 5대 건축가 중에 한 명의 수석 디자이너로 있었어요. 한 30년 전에. 그 사무소에 자기는 수석 디자이너고 이제 말단에 이제 막 들어와서 어버버하고 있던 그 사람이 지금은 국내에서 내노라는 건축가들인 거죠. 그분의 인생의 가장 큰 타격이 뭐였냐면 39에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잘 나가다가 세계 5대 건축가 중에 한 명의 수석 디자이너로 쭉쭉 뻗어나가다가 30대 중반에 유명 서울의 H대학교에서 전임 교수로 청빙이 들어왔는데 한국에 내가 왜 들어가 그러면서 발로 찼던 그 대단하신 분이 39에 예수를 만나는 바람에 목사가 돼가지고 빈민사역하고 그러다가 한국의 어느 이름 없는 대학에 건축 관련 교수로 오신 거죠. 그래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자기가 그 디자인 사무소에 들어갔을 때 문짝 디자인하는 게 자기 역할이었대요. 문짝. 너무 단순하잖아요. 너무 뻔하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그 문짝 디자인을 할 때 15가지에서 20가지의 디자인과 경우의 수를 두고 준비를 해놨대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한테 화장실 디자인이 하나 주어지더래요. 건물 그 엄청난 빌딩에서. 그래서 화장실 건물을 이렇게 하면 좋을지 저렇게 하면 좋을지 안을 30가지를 다 만들어 놓고 준비를 했대요. 동선에 따라서 그때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의 성향에 따라서. 그러더니 어느 날 위기 상황이 터졌고 그것을 메꿀 사람이 자기밖에 없었던 거예요. 회사에서. 그래서 그 자리에 맡아서 그 일을 딱 해내는 그 순간 올라간 거죠. 그렇게 쭉쭉쭉 수석 디자이너까지 올라갔어요. 그분이 저한테 그랬죠. 시가 누구나 인생에 3번의 기회가 찾아온다. 너가 준비가 되어져 있다면, 너가 잘 해낸다면 그때 그것을 찾아서 넘어갈 수 있을 거죠.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하잖아요. 성경에 인생에 3번의 기회가 찾아온다 그런 말씀이 있나? 인생의 경륜이죠. 그분도 목사님이셔요. 저에게 기운 떨어지지 말라고, 저에게 희망을 버리지 말라고 조금 더 열심을 내서 준비하라고 해주셨던 작은 격려였어요.
우리 속에 내 인생에 몇 번의 기회가 찾아올 것인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나가 살다 보면은 고난을 피할 수 없는 것과 같이 누구나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회를 얻게 돼요. 전 세계의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얻지 못하는 기회 중에 하나가 대학에 갈 수 있는 기회죠. 그렇죠? 전 세계의 3분의 2 이상이 경험하지 못하는 기회가 매일 삼시세끼 밥을 먹을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렇게 비교를 해서 꼭 그렇게 우리가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우리는 세상과 어떻게 비길 수 없는 하나의 중요한 복이 있는데, 행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세상의 법칙과 룰을 따라가지 않고서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가치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세상의 가치관을 못 따라가면 죽을 것 같잖아요. 이 세상의 법칙을 못 따라가면 실패하고 루저인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따라가지 않고서도 인생에 있어서 행복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진리가 있다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제정신이 아니어서 억울해하고 괴로워하는 우리에게 너 참 행복하다라고 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14절 말씀 마저 봅시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생겼어요. 여러분, 끽해봐야 죽기밖에 더합니까? 그렇죠? 근데 그 죽음이 두렵지 않다면 이 세상에 도대체 두려운 게 뭐냐 이거죠. 왜 그렇게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전전긍긍해야죠. 물론 정말 노력해야 돼요. 근심할 수 있어요. 치열해야 돼요. 득도했다. 하나님이 날 위해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난 언제나 평안하다. 난 정말 평안하다. 그러면서 행복해 이러고 있는 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이거 신앙생활 아니에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아파요. 마음에서 분투가 올라와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는, 세상 사람들은 인생에 3번 기회가 주어진다 어쩐다 그런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를 주장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이끌어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 알아서 더 묵상하시고요. 우리가 받는 고난, 어떤 고난 선택하시겠습니까? 나쁜 짓에서 받는 고난, 살다 보니까 애매하게 받는 고난.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애매히 고난 받는다는 거. 3번째로 선을 행하다가 받는 고난. 어떤 고난 선택하실래요? 그 고난 어떻게든지 줄여보려고 평생 발버둥 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고난 뛰어넘으려고 예수를 붙잡겠습니까? 그리고 또 의를 인하여서 고난을 받을 때 분내고 괴로워하고 억울하다 그러지 마세요. 억울하긴요. 예수님이 세상에서 제일 억울해요. 나 같은 놈 위해서 죽었잖아요. 나 같은 놈을 위해서 죽으신 분이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거 아니에요? 나같이 무가치하고 나같이 자격 없고 나같이 문제 많은 놈을 위해서 죽으셨대요. 그런 개죽음이 어디 있어요? 나 같은 놈을 위해서. 여러분,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고 계신가요? 세상 제일 억울하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런데 내가 뭘 얼마나 억울해요? 우리는 뭘 그렇게 두려워할까요? 우리는 뭘 그렇게 매여가지고 상처 뒤에 숨고 환경 뒤에 숨고 난 어쩔 수 없어라고 말하나요? 주님은 어쩔 수 있다 그러는데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 자체가 없는 우리 세대 가운데에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됐으면 좋겠어요. 야 임마 너 네 인생이라도 잘 챙겨 라고 하는 사람에게 우리의 소망의 근거를 설명해 줄 수 있는
내실이 꽉 찬 우리 청년 세대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도 공허해가지고, 속이 계속 공허해가지고 남자로 채우려고 그러고, 학벌로 채우려고 그러고, 먹을 걸로 채우려고 그러고, 관계로 채우려고 그러고, 이 공허함이 가득한 이 세대 가운데 속이 꽉 찬 청년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넌 왜 이러면서도 넌 도대체 무슨 생각이야? 도대체 왜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누군가 묻거든. 나는 삶의 목표가 분명하거든. 날 사랑하신 예수님 따라 사는 것. 날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 이게 내 삶의 방향이야.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이 선한 일을 하는 거야.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한테 포인트를 획득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건 종교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잊어버리고 싶지 않아서 내가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복음을 전해보신 분들은 모두가 알아요. 어떻게? 거절당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게 돼요. 핍박받을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더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 기억하려고 선을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 기억하려고 교회에서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내 없는 시간 쪼개고 연락도 안 받는 세론들 찾아다니면서 밥 사주고 욕 먹어가면서 이 자리를 지키는 거라고요. 하나님 사랑 안 잊어버리려고. 이게 우리 인생의 소망이에요. 이게 우리 인생의 설명이에요. 그 복된 삶에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 참여하는 과정 가운데 지치고 힘드신 분들, 상처받고 무너지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넌 행복해 라고 하고 계시다는 거. 하나님, 이런 상처가 있는데도 제가 행복하다고요? 그럼 내가 그 상처를 상급으로 바꿔줄 거거든. 하나님, 내 상황이 이렇게 어둡고 암울한데도 제가 행복하다고요? 그럼 내가 너를 빛으로 삼을 테니까. 이게 우리 하나님의 초청이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 이 암흑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 로마 치하에서 지하교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전달하신 메시지고,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메시지라는 것 잊지 않고 우리 한 주 또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하나 할까요?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부른 찬양이 있죠. 예수 늘 함께 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이것 또한 결국 지나갈 세상의 이벤트라는 것, 이것에 휘둘리지 않겠습니다.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시고 언제나 나를 아시는 그 주님과 머무르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이거 고백하면서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님 나 두려워요, 힘들어요.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네, 맞습니다. 이 또한 지나갈 거예요.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예,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요. 우리 인생의 후회와 염려도 마찬가지입니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아멘. 예수님 함께 하십니다.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하루하루 내 삶에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먼저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닮는 거룩함,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나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삶이 아니라 나의 만족과 유익이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조차도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내 만족이 안 되면은 내려놓는다 그러고 떠나고, 내 마음에 안 들면은 세상 일 때문에 바쁘다고 회피하고. 정말 내 인생의 목적이 거룩이 맞습니까? 신앙생활하는 게 거룩의 목표가 맞습니까? 아니면 내 만족을 위해서입니까? 우리가 하는 결혼이 내 행복을 위해서입니까? 거룩을 위해서입니까? 우리가 직장을 구하는 것이 거룩을 위해서입니까? 내 만족을 위해서입니까?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내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바뀌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더 알고 싶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아버지, 믿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하는 수많은 내 동안들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십시오. 위로하시고 사랑하고 영원히 함께 하는 것을 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 삶의 방향이 되어 주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 삶의 방향이 되어 주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내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고난은 변화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변화갈 것입니다. 주님, 주 앞에 내 삶이 기름 부어질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시간에 한 가지 더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아셔요. 세상 사람 다 몰라주는데, 가족도 몰라주고 친구도 몰라주는데, 심지어 나도 내 속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주님이 나를 아신대요. 주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대요. 나를 절대 떠나지 않겠대요. 너를 위해 죽을 수는 있어도 난 절대 널 떠날 수 없어. 난 널 사랑하니까 힘내, 괜찮아, 인생 이거 다 지나가는 거야, 넘어갈 수 있어. 못 넘어갈 것 같은 그 골짜기도, 건너지 못할 것 같던 강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건너갈 수 있어. 넘어갈 수 있어. 저 너머에서 우리는 다시 웃으며 보게 될 거야. 내가 너랑 함께 해줄게. 우리 그 주님의 위로하심을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자꾸 외면하지 않고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예 주님, 예 주님, 감사해요.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주님의 그 위로하심을 주님 내가 더 경험하게 해주세요.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 감사합니다. 내 곁에 계셔주셔서, 나 같은 놈 옆에 계셔주셔서, 나 같은 더러운 죄가 많은 인간의 내 안에 거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그렇게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아십니다. 아버지, 네가 외롭지 않고, 아버지,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이 땅에서 외면받고 이 땅에서 소리 듣고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을 믿고 또 한 걸음 내어딛고 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오. 주의 도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주께서 위로하시고 주께서 함께하시고 주께서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인지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내가 건너지 못할 눈물이 없어서 수 없고 내가 넘어가지 못할 산도 어떤 것도 없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 함께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도할 텐데요, 혹시 내가 넘어가지 못할 이 세상의 어려움의 산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발걸음을 뗄 용기조차, 에너지조차 없다라고 좌절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가요? 혹시 내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눈물의 강이 있어서 나는 내 내면에 이 눈물의 강을 건너지 못할 것만 같아요 라고 마음 좌절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저 머물러 계신 분 계신가요? 혹시 내 인생에 지난 상처의 골짜기가 너무 깊어서 나는 이 골짜기를 넘어서지 못할 것 같아요, 저 건너편에는 내가 꿈꾸는 아름다운 곳이 있는데 나는 이걸 건너지 못할 것 같아요 라고 가슴 아파하면서 어찌할 바 몰라 그저 머뭇거리고 있는 분들 계신가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널 영원히 떠나지 않을게. 이 시간에 기도할 땐 주님, 내가 믿음으로 이번 한 주 동안 한 걸음 더 도전하겠습니다. 주님, 다가서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내어 딛겠습니다. 어떻게든 내가 이번 한 주 내어 딛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붙잡아 주세요. 우리 함께 더 주님 앞에 결단하고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젊음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수도 없이 무너지고 막막하고 손을 내게 되는 도리어 악으로 돌아온 우리의 한 세상 가운데에서 고난이 선들어지지 않냐고 막막한 영혼들 가운데, 멈춰나갈 수 없이 묶여있는 영혼들 가운데 자유함이 임할지어다, 자유함이 임할지어다, 자유함이 임할지어다, 자유함이 임할지어다. 주의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위로하심과 내 노여를 여기심이 우리 가운데 선행함으로 내도록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안에서 행복함을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또 한 걸음 되어지게 하여 주세요. 또 한 걸음 주 앞에서 또 한 걸음 쓰러지러 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영광 받으로 충만하게 주여. 아멘. 믿음의 눈으로 아멘.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폭주하는 이 세상의 문화 가운데에 조금 더 자극적이고 조금 더 은밀하게 죄들을 숨겨가면서 교묘의 병처럼 다가오는 이 무시무시한 세상 앞에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고 무너진 심령들을 주여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고 내 인생의 방향이 거룩으로 정확하게 맞춰져 있는가, 주님 이것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게 찾아오는 고난이 내 인생의 마이너스가 아니라 이 고난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저에게 축복이고 이것이야말로 저에게 행운이며 이것이야말로 저의 행복입니다. 주님, 세상과 전혀 다른 관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위로하여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시키시고 교통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 자리 가운데 인생의 방향을 거룩으로 설정하고 주어진 삶의 고난을 의를 행함으로 고난받기를 선택하는 우리 귀한 공동체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